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소집돼 사본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암몬 족속과 싸우러 가면서 우리에게 당신과 같이 가자고 왜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불태울 것이요. 소집돼서 갔다는 것은 군사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입다에게 간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 정복을 주도한 위대한 여호수아를 배출했던 지파로서 이스라엘 내에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길르앗 출신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자 시기심이 생겨나고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처럼 또다시 입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입다가 미천한 신분이었고 창녀의 아들로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추방당했던 입다를 자극하려는 의도를 담고 멸시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더욱 적대적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2절. 입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암몬 족속과 크게 싸움을 벌이며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너희는 나를 그들 손에서 구하지 않았다. 너희를 불렀을 때에 쓰인 부르다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애절하게 울면서 부르짖는 것을 뜻하는 의성어입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감으로 간절하게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구했는데 그들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철저히 무시했었습니다. 6절. 그들은 쉿볼렛이라고 말해보라고 했고 그가 쉿볼렛이라 말하여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면 그들은 그를 잡아다가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SH, 쉬 발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살육이 얼마나 대규모로 이루어졌는지 광야에서 마지막 인구조사 때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2,000명이나 죽었다는 것은 전쟁에 나올 수 있는 장정들은 거의 다 죽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살육은 가나안 중부에 영향력 있는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힘의 공백을 가져왔고 이것은 가나안 내륙으로 힘을 펼치려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7절. 입다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죽어서 길르앗 성읍에 묻혔습니다. 다스리고 죽고 묻혔다. 이 동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요. 사사들이 다스렸다는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었고 묻힌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죽어서 무덤에 묻혀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져버리면 다시 혼돈 가운데 빠지고 마는 것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든지 사사가 없던 때이든지 이스라엘에게는 변함없이 그들을 다스리는 영원한 사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존재는 죽어서 장사될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각 사사의 짧은 인생을 죽음과 장사의 기사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9절.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딸들을 다른 지역에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30명의 여자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사사들 중 딸을 가졌던 것으로 기록된 사람은 입다와 입산 뿐입니다. 입산은 무남동녀를 희생시킨 입다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아들과 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유지하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언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려고 했으나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13절. 그의 뒤를 이어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비라돈은 지도자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압돈은 아바드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노예, 종이란 뜻입니다. 지도자라는 뜻이 있는 비라돈에서 노예라는 뜻이 있는 압돈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14절. 그에게는 40명의 아들들과 30명의 손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7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당시 사사들이 이같이 많은 자손을 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부인을 두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사사로 쓰임받았지만 일부 일처제를 지키지 못했던 것은 당시 이방의 풍습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도덕의식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나귀를 타는 행동은 존귀와 번영을 상징했죠. 또한 손자까지도 나귀를 탔다는 것은 세습 왕조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압도는 8년 만에 죽었지만 그의 왕조는 3대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는 손자들에게까지 힘을 실어줌으로써 3대 동안 번창하리라고 여겼지만 그 왕조는 8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15절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서 아말렉 사람의 산간지대인 에브라임의 땅 비라돈에 묻혔습니다. 사사기에서 아말렉 민족은 자주 등장하지 않고 단지 기드온의 등장 부분에서만 미디안 및 동방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강대한 세력으로 언급되었을 뿐이죠. 그러나 기드온 이후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세력을 제압했고 암몬 자손의 지배하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말렉 사람들의 지배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과 같이 아말렉 사람의 산간지대의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기드온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이방의 침략이 비로소 이 시기에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미디안과 아말렉 같은 민족들이 다시 등장하지 않는 대신 블레셋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일어납니다. 블레셋은 사사기 역사뿐 아니라 왕정시대의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서도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죠. 3명의 소사사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고 백성들이 뽑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일들 가운데 기억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사사 직분을 행사하기보다는 누리기만 했습니다. 자격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고 어떤 위기 가운데 직분을 담당한 언급도 없이 단지 통치권만 누렸다고 기록됨으로써 사사 직분에 대한 퇴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대량 살육 사건은 단지 입다를 인정하지 않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이방의 침략만이 아니라 동족 간의 분열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엄청난 동족의 피를 흘리고 입다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6년이라는 사사 중 가장 짧은 기간만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세는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져만 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몰락은 블레셋의 득세를 가져왔죠. 나의 에너지는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연합을 위한 것인가요? 분열을 위한 것인가요? 누구를 대적할 것인지 분별하고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땅에 평안이 있었더라 참 평안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입의 말이 누구를 향해 평화를 선언할 것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